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또 특별히 이제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도 이제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소금을 치지 않으면은 이제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은 이때 당시 이제 헬라 세계에서는 말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재미있게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 따분해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또 흥미롭게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소금으로 맛을 내면 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재미있게 해서 매력적으로 들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위트와 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도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반 이제 세속 사회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그런 위트와 기지를 기지 있는 말을이라고 할 때에 그게 상당수 또 많은 경우에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락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만 이 말을 재미있게 한다면서 주로 뭐 사람들을 놀리거나 비하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하면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농담을 한다는데 이 농담이 뭔가 이렇게 건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보다 사람들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러한 농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놀리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재미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말의 내용 자체가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덕을 세우거나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말이 아니라 비하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이 농담이라는 것들이 재미있게 한다는 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추잡한 그러한 희롱의 말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또 뭐 사람들을 비하하고 또 이간질하고 이 결국은 이 말을 재미있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또 말하지 않으면은 무슨 재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의 내용에 뭐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진실된 부분이 없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장난인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을 단순히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말을 이제 재미있게 하고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고. 이게 보면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서 재밌게 한다는 것이 뭔가 웃기게 한다는 웃기게 하려고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상당수가 이제 그 좋은 의미가 아니고 자꾸 이 세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웃기려고 한다. 그게 그런 문제도 그럼 이 뭐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은 재미라는 것이 그런 세속적인 것만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세속적으로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음담패설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말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그 자꾸 뭐 이렇게 상대방을 놀리면서 말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게 뭐 처음에는 웃기면 웃자고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은근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해당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은 막 깔깔 웃으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은연중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농담으로 장난기어린 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서로 이렇게 마음의 진심을 나누는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 진지함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라고 할 때에도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만나서 뭐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자고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에 있는 진심을 드러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들을 서로가 진솔하게 내놓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 부탁하고 서로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서로에 대한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마치 예, 허무한 허풍과 같은 그런 말만 하다가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사상 누각이죠. 그리고 뭐 서로 친하게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실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교제가와는 전혀 무관한 그저 세속적인 만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더 악화되고 또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재미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이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응?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실없는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마음을 끄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말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소금으로 맛을 내라 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통용되는 것처럼 그냥 말을 재미있게 하라 이런 말인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농담하고 막 그렇게 저거 하면 그렇게 재밌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히덕거리면서 좋아하고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뭐 그런 걸 보려고 하면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에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어,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 뭔가 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다. 바로 그런 그 재미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세속적인 농담과 희롱의 말이나 또 심지어 뭐 음담패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는 재미를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맛이죠. 복음의 맛이 복음의 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정말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는 것처럼 기사죠. 기사. 놀랍고 기이한 일이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낸 맛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생생한 살아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저 뭐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누구나 다 똑같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한 삶의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러한 생생한 우리의 삶의 간증이 있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의 모습과 또 저 사람의 말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농담이나 세상의 재미있는 말에는 찾을 수 없는 천국의 맛이 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은혜로운 말을 말 그대로 은혜로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만이 진짜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재미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흥미를 끄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사,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그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생생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내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게 정말 영적인 어떤 꼭 영적이라는 것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에 아무도 세상에 재미있는 쓸데없는 농담이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찾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할 때 각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편적인 사람의 각 사람이라고 하나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한 개인의 삶에 처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다 이제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사람의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특별히 그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말이 이제 소금으로 또한 맛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그러한 삶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경험을 해야지 늘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맞게 또 우리가 그때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들의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로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